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때 참 우리는 뼈저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잃어도 큰 슬픔에 빠지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잃어버리는 경우,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족이지요. 참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말이죠, 가족들끼리 소위 손절을 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어느 나이 많은 탤런트 한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을 나왔답니다. 왜냐하니 집에 있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그냥 고립돼 버린 것이죠. 딸하고 엄마하고 그냥 다 뭐 중요한 거 결정 다 하고 언젠가 보니까 자기가 외톨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 집 나간다 그러고 그냥 집을 나왔답니다. 근데 집을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크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딸이 아버지하고 손주를 딱 봤답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딸하고 7년 동안 손절을 당하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보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못 보는 7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 7년 세월 동안에 딸도 아버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만남의 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죠. 돈을 잃어버리면 가족으로 인하여서 다시 돈을 이렇게 어떻게 찾을 수도 있지만,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돈으로 가족을 이렇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참 불편하거든요. 이 건강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를 하지요.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 좀 관리를 잘할 걸,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하여서 또 한 번 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굉장히 말이죠, 우리 힘으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노력한다고 잘 다룰 수 있는, 전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 다윗을 고백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많은 말이죠, 신앙적으로 참 대단하신 분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소위 나 옛날에 소나무 한 몇 그루 뽑았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내 젊었을 때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막 산에 있는 나무 붙잡고 막 주여 주여 흔들면서 해서 나무를 몇 뿌리 뽑았다, 그게 그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뭐 나무 10그루 이상 뽑았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산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히 내었던 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리 못하지요. 성도님, 이것이 이제 어려움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참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 성도님들, 이 다윗의 오늘 시편 51편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다윗의 그 생애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였던 그 내용입니다. 성도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쟁터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직접 전쟁터로 나갔는데 밑에 장군들이 왕이시여 이제 왕이 직접 나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은 이 지체를 보존하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다윗은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린 시절 참 아들 많은 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서러움과 구박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그가 말이죠,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잡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군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중에 또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가 막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다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겸손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은 시편에 보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은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 때에 그가 말이죠, 이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병사들은 목숨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자기는 뭐 시절 좋게 낮잠 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좀 거리가 멀지. 지금 장군들과 병사들은 지금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른 왕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가 여유롭게 잠도 자고, 그리고는 그가 옥상에서 거니니 마귀가 이 틈을 딱 그대로 노리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거하는 궁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제일 높은 곳입니다. 다윗이 이리 서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 집이 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건너편에 사는 아파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막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고 하는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낮잠 자고 거닐다가 보니까 그때 마귀가 싹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장난질을 하는 것이지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계획적으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는 그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때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참 편안한 삶을 살 때는 참 말 그대로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런 때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윗이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가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이 신기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뼈를 누르십니다. 진액이 나올 만큼 그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가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오늘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은 성도님들 이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도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자주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사 시대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마음은 그냥 일반인들은 함부로 경험할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마음인데, 다윗이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보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이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 내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고 왕이랍시고 내가 병사들을 그 사지로 내몰아놓고 나 혼자 낮잠 자고 나 혼자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창조해달라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마음은 그냥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좀 먹는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정한 마음이 되었지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지 모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양손에 말이죠, 세상을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신앙을 쥐고 그렇게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던 많은 참 믿음의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삶이 보면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삶을 단조롭게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있지요. 뭐 결혼을 한 장례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내가 참 잘 지내는 분이 결혼식을 한다. 성도님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그때 나 교회 가서 나 뭔가 그러다가 욕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부조를 얼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요즘 보니까 한 5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조금 지나면 10만 원 하신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미안하네, 내가 참 주일에 내가 꼭 교회 가야 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부조를 보내는데 조금 더 보내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조를 조금 더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말이죠,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말이죠, 세상도 취하고, 주일에 내 막 결혼식 참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면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안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삶을 단조롭게 해서 특히 이제 이 신앙과 우리의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도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가정이 보면 소위 잘 돌아갑니다. 왜요? 거기에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요, 믿음의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부유한 자는 계속해서 더 누리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더 주십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놓쳐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는데, 이 정직한 영은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조금 부드럽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번역은 견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보다 견고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좋은 신앙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정직한 영, 견고한 마음, 견고한 영입니다. 이제 이 삶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오늘 다윗은 말이죠, 그의 생애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가 먼저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을 그는 자세히 봤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맨 처음 등장할 때 얼마나 멋지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보니 사울이 말이죠,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인물도 좋고 출신은 좋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소위 말이죠, 이 사람을 토막살인 벌인 그 사람을 옹호하다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나머지 11지파에 의하여서 말이죠, 다 죽임을 당하고 남자만 거의 한 600명 남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항상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수만 명 이리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 안 되어서 그가 교만하여지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윗은 잘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쫓아낸다 라는 이 표현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물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단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말이죠, 전쟁터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뭐 시체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체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죠? 막 그때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그럴 때 쓰입니다. 우리가 오물을 버릴 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싹 던져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렇게 버리시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그가 범죄한 가운데 그가 생각났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버림당하면 어쩌지? 그리고 그가 그 뒤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도님들, 성령님을 거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다윗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그때부터 말이죠, 완전히 능력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악신이 그에게 들어서 그를 번민케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술가를 막 찾아가고 말이죠. 예, 점치는 여인들, 주수라는 그 여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막 말이죠, 이 사울이 나 좀 사무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로를 지낸 것 다윗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구분하여 읽지 아니하면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성도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익혀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에서 제가 조건을 잘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믿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도 이런 말씀에 자기도 해당되는 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는 성령님이 임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에게는 이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같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길을 자꾸 걸어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도는 오늘 같은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시편 51편 읽고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약의 상황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순서가 분명하지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성도에게서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저 구원파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에 일단 우리가 더 나빠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자꾸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잘되게 하시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이죠, 사춘기 때 잘못된 친구들과 함께 아이가 가출했어요. 성도님들,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 나갔으면 카드 정지시켜야 되고, 은행 말이죠, 아이가 은행에 그 통장 가가지고 자기가 돈 함부로 찾을 수 있다면 그 비밀번호 다 차단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계속 카드 쓸 수 있도록 나누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영영 집에 못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데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참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영을, 견고한 영을 구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정한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신약의 의미로 이렇게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한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니 이상한 이단 교리에 넘어서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이죠, 그 신앙적이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근심하시며 로마서 8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가 속히 그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약간 좀 말이요 삶이 좀 어그러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 같은 때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때에 잘 됐다. 요즘 같은 때에 내가 신앙생활에 좀 더 전념해야 되겠다. 성경 필사도 하시고 매일매일 말이죠. 큐티도 하시고 말씀 묵상집도 매일매일 가지셔서 내가 조금 더 요즘같이 더운 때 외출하기도 힘들 때 신앙생활에 조금 더 전념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런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